오늘 여러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날을 팜 선데이,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팜주를 가지를 들고 웰컴 지저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도미니카 선데이라고 하기도 해요. 러시아 정교에서 이날을 기념해서 그리스도의 순 내용을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달 한 달을 귀하게 여기지만 종료주일,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세우고 저작을 세우고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고면에 동참할까 금식하는 분도 있고 아내가 예뻐도 사랑하지 않기도 하고 TV를 안 보기도 하고 경건하고 고독한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화수목금토까지 새벽 6시 반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공허한 일을 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소개하고 우리도 주님에게 공허한 사람이 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제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설교 준비하는데 주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공허한 일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오래 목회하고 있는데 이민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가끔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드는데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오죽하면 십자가 못 박혀주느냐. 사람 구원하기가 힘든다 그러시네요. 지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면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 주변해가지고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큰 다락방을 갖고 있는 부자인데 예루살렘의 부자 마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고마워요.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에서 오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지름책이 없어요. 그런데 6월절 저녁을 잡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정 때 가족이 다 모여 식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6월절 만찬을 먹는 게 그들 풍습이거든요. 그런데 별로 돈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만한 집도 없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저 가다가 보게 되면 어떤 분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데 그 집에 따라가서 말해라.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어디서 잡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지. 가다 보니까 한 남자가 물을 가져가는데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어디서 6월절 만찬을 잡으시면 좋을까요? 우리 집에 오시라.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12명이 넘는 사람들의 저녁을 준비하고 장소를 찾고 이래서 준비됐어요. 이제 주님이 그 집에 가셨어요. 고마웠을 거예요. 참 고맙다. 감사다. 그 집 아들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되죠. 그런데 주님이 모인 제자들에게 말하는 얘들아, 내가 오늘 이 저녁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오늘 이것은 I have eagerly desired. 굉장히 갈망
영어로 I wanted and wanted. 제자들과 함께 음식 먹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누구나 사람은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도 마음에 강력한 원함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서 원함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지요. 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원하는 바가 많으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하는 주안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가끔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철없는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한테 애쓰하는데, 철든 부모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뭘 필요로 하지, 뭘 원하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고난주간을 준비하면 주님이 뭘 원하시지? 이런 처절한 심정으로 시간을 임하거든요.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 응답받은 것도 없고 주님 이해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아예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면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을 기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가정을 계획을 기획하는 거거든요. 무책임한 남자들이 많아요, 자기 가정에. 무책임한 어머니들이 많아요, 자기 가정에.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지? 주님이 원함을 캐치하고 원함을 이루어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 중요한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주보에 설교를 다 적어놨어요. 한번 찾아봐요. 자, 이걸 보시고 읽으신다 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설교를 읽지 않으시다 내가 설교를 잘할 거니까 잘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냐? 제자들하고 밥 먹기를 원했어요.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우리 교인들은 기계적 장사하고 불가한 것은 산삼을 많이 먹어서 그랬죠. 내가 식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음식이 산삼보다 더 좋은 음식이 되게 해주시고, 산삼은 먹습니다. 할렐루야. 술 같이 먹는 친구 있고 마시죠. 커피 같이 마시는 친구 있고 여행 가는 친구 있지만 밥 친구가 제일이거든요. 식구라고 하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하고 제가 병원에 가 혈액 검사니까 체질이 똑같아요. 생긴 바꾸대 비슷하지만 체질이 비슷해요.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식성을 하니까 같아요. 식구는 체질이 같아야 돼요. O형은 O형 수혈할 수 있어요. A형은 A형 수혈할 수 있어요. 물론 O형은 A한테 하지만 피가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체질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한 피 먹고 한 술 먹고 하나님 가정의 식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바로 라스트 마지막 식사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목사답지 않게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날이 밝으면 멀리 떠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노라면 마지막 헤어져요.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세요.
내가 얘들하고 밥을 먹으면 다시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다. 명절의 의미가 있고 사랑의 의미가 있어. 마지막 식사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유월절 저녁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 이름을 지기 전까지는 다시 먹지 않는다. 마지막 식사에 주님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가슴 뭉클한 기록이 나와요.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책임을 져줘요.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사역을 하실 때 병 고침 받고 떡 얻어먹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님에게 신으신 분들이 많아요. 한 달에 수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 나는 죽는다 하니까 다 실패해서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갈래? 날 버리고 가냐?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의 내비게이션을 가고 찾아오셔가지고 잡아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좋게 말할 때 따라온다. 얻어 터지고 따라올래?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유월절 패스오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제일 큰 명절이에요. 이 명절에 어떻게 지내냐? 이들이 다 가족이 모여요.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불을 켜요. 올리브 기름으로 등잔을 밝히고 와인을 나눠 마시고 떡을 떼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교육을 해.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엑소더스, 해방을 시켜주었다. 그날 저녁에 우리 선조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대문간에 발랐는데 죽음의 천사가 애국을 다닐 때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장남을 다 죽였는데 짐승 원전으로 다 죽였는데 피를 발라는 우리 민족은 살았다. 제한이 뱃속을 지나갔다.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서서 먹고 또 밀가루 반죽을 이제 있어 안 넣고 반죽해가지고 짊어지고 우리가 그 아침에 도망을 했는데 그때를 기억해서 유월절 양을 기억하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쓴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교육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종이 되지 않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지만 예수님은 내가 유월절 양인데 내가 떡을 주고 살을 준다 그렇게 말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말합니다. 얘들아,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데 몸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참된 양식이라, 영생한 양식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게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는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이고 잔이에요. 예수, 이거는 떡이 아니고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열흘 전에 우크라이나 갑자기 잘 안 돼요. 그걸 독특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큰 도움이 돼요. 우크라이나 럭비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팀이 한 46명이 45명이 비행기를 타고 안돼서 산맥을 넘어가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기후가 좋지 못해서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어요. 이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진짜예요. 67일간 거기 있는 동안에 45명 중에 15명만 살았어요. 16명인가 그래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차가운 눈더미 속에 떨어진 비행기 안에서 서로 겨눈게 알고 운동하고 배고프니까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부패되지 않는 동료들의 시신을 뜯어먹고 호세라고 하는 청년이 쓴 글을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시대에 자기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 품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더니 저는 운동한다고 근성적으로 예수 믿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그걸 깨달았대. 그리고 친구의 살을 먹을 때 이게 예수님의 성찬의 살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16명의 사람들 자녀는 친구들의 살을 먹고 살아. 67일 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저 예수의 살을 먹나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주님은 상징적으로, 성서적으로, 의미적으로 떡을 떼며 잔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참고를 하셔야 돼요. 성찬의 떡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아유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주장이 달라요. 이 서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인데 빵이지만 입에 넣으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화채살을 주장해요. 또 루터 같은 사람은 공제설이라 그래가지고 이 떡은 떡이지만 이 떡 속에 예수님의 살이 있고 이 잔 속에 예수님 피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적인 임재설을 주장해서 이 떡은 떡이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몸이 여기 있고 이 잔은 와인이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피가 여기 있다. 그렇게.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기념설이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제게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인데 어떤 걸 믿습니까? 다 믿어요. 기념설도 믿어요. 영적 인도설도 믿어요. 공개설도 믿어요. 그리고 하치설도 나는 믿어요. 나는 개인의 신부가 아니지만 영적인 신비한 세계에서는 이 어떤 사람에게 이 떡과 잔이 살과 피로 변하는 걸 경험하거든. 내 가까운 친구 삼성의 신흥규 목사가 내게 한정한 이야기는 가끔 제가 하는데 또 들어보세요. 이 친구가 캐나다 어로 영성 집회에 가서 참여하던 중에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넣고 잔을 넣고 받기 전에 무릎 기도하는데 보니까 떡이 움직이지. 상처. 피가 와인이 피처럼 볼볼 변하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달라요. 오늘 우리는 다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따라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사를 근거로 해서 되는 걸 참고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내 나를 별로 기억하지 않았어요. 남이랄 때 기념을 잘 못했는데 50이 넘고 나니까 기념하는 날이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이거는 개인적이며 전체적이에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메모리하고 리멤버하라.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처절한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정말로 목숨 걸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오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생에 2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옥합을 곁들여 자기 머리에 붙는 마리아를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게 하라. 예수님을 기념하게 만들고 마리아를 기념하고, 좀 부담이 들는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에 있어서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있어요. 마리아.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한 황료 옥합을 준비하는 이걸 비싸요.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울어요. 사랑의 고마워서 하여간 울어요. 예수님 발에 문제가 많은데 그 눈물로 얼려진 예수님 발을 무릎 꿇어 자기 머리카락을 닦아줘요. 그리고 향료 옥합을 위해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이 여자야, 돌았나? 미쳤나? 걸쳤나? 그 비싼 향료를 왜 낭비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에 좋은 일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다른 죄는 사함받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는 용서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무슨 좋은 일을 했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했다.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아세요. 내가 죽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면 급히 무덤에 앉아야 될 텐데 향유를 바를 시간이었는데 마리아가 대신 발라주는구나. 거의 얼마나 귀해. 우연히 박시성을 가진 어느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볼 적에 일반 성당에서 이제 주임 신부하기는 조금 거시기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톨릭 성당 당국에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자기 희망이 있겠지만 암 환자 이런 사람 돌보는 사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마리가 뭘 하는데 성당에서 밀어주지도 않아. 정부에서 도와주지도 않아. 그런데 이걸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여인이 있대요. 성예배실을 짓고 보석실을 짓는데 이제 그 건축을 할 때 마지막 단계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예배는 다 지었으니까 이렇게 건축 부처 주님한테도 말할 수 없고 건축가를 제청하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했대.
윤시성을 가진 할머니, 모르는 분이 박신부님 제가 5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대. 그 다음날 어떤 아줌마가 전화했는데 윤시성 거짓 아줌마인데 어제 전화한 분의 여동생이 박신부님 제가 2천만 원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3일째 또 윤씨 아줌마가 전화했어요. 마지막 셋째 동생인데 제가 3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됐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신부의 이야기. 그래 잊을 수가 없대요. 예수님 평생에 예수님 생긴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에게 뜨거워 같이 한번 말해좀 그러나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여자들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빈털털이 예수님도 가난하고 돈 없어요. 그런데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 소선나 그 부잣집 아줌마들이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고 귀신 고침 받았는데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10개 받아 살아가는데요. 그래 절망하지 말고 아들이 부자가 되든지 며느리가 부자가 되든지 할렐루야.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은 돈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돈 없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고강대장의 부인들이 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고강대장 부인들 돈 많은 여자들 우리 교회 보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뭐 제 아내가 부자가 되더니 무슨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향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기념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잔을 가지시고 얘들아 이 잔을 마셔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피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믿어요. 이건 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농담이 지나칩니다. 딱 한 조각을 먹고 무슨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딱 한 조각이지만 그러나 와인이지만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오늘 성찬식을 위해 3주간 제가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의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산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보은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 몇 번 했지만 이보다 더 좋은 간증이 없는 것 같아서 또 합니다. 합시다. 자꾸 들을수록 좋다. 고은 목사님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병고심 받고 목사님이 되고 큰 목회하시고 암에 걸렸는데 살아가지고 많은 간증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한 번은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김미자 집사라고 있을 때 자기 우리 교회도 김미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미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성찬식 하는데 떡과 차를 안 먹고 집에 자기 집에 가져가더라고요. 자기 집에 병으로 고생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김미자 집사님이 김미자가 다 남편 기억이는 것 같아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여보 이거 성찬식인데 이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 피인데 이거 먹으면 병도 고침받고 제상 받고 천국과 영생이다. 예. 그러니까 생각지 않는 병상에서 받은 한 조각의 떡과 자기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떡과 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고 복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성전의 떡을 먹을 때는 자기를 살펴보고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가져다고 해야 되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부산서 목회하다가 이제 초대를 가장 아침 우리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진주 어디에서 목회하는데 그 여자 집사 중에서 보고서 소장 집사님이 있었대. 근데 오늘 그 많게는 교회를 나오더래요. 잘 나오더래요. 근데 성찬식을 한 고난 주간에 나오고 안 나오더래요. 네? 그래서 찾아갔대요. 선생님 교회 잘 나오시다가 왜 갑자기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찌찌하게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친구까지 전도해서 갔는데 내 친구 앞에서 나를 무한주고 보니까 성전식을 할 때 세례 안 받았다고 장로님 그냥 갔는가 봐. 떡 안 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째째하게 내가 친구까지 데리고 전도했는데 책임만은 나는 그래 그럴 저녁에 몇주 받들게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데 고생했다 그러더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려운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학생 전도사님 중에서 면소재지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지역에 큰 유지 어른 되는 분이 계신데 동장님이 근데 교회에도 안 나오는데 추수 감사할 때마다 쌀 몇 가마를 교회에 보내주더라고요. 자기 교회 동네 예배당에 있다고 유지라고. 근데 이 어린이 한 번은 성전식 때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떡을 안 주거든. 아니 내가 쌀을 몇 가마씩 줬는데 그럴 수 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분을 하게 하지만 우리는 장로교는 질서가 좀 있는데 세례 받은 사람들만 떡과 차를 줍니다. 그래서 이 떡의 간절부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 여기 세례 안 받은 분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우리 미래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은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내가 가끔 김영대 교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사랑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나는 이 인간이 교회 안 나고 어디 갔나 그랬는데 그래도 보면 반가워요. 앞으로 주를 잘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거거든요. 핀란드하고 러시아가 1940년에 전쟁을 겨울 전쟁할 때 3개월 전쟁을 했대요. 이 소련들은 전쟁을 잘해요. 옛날부터 큰일이라. 성경에도 북방에서 이제 강호선지 남쪽으로 기울어졌는데 러시아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핀란드 군인이 부상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소총 와가지고 러시아 군인이 오잖아요. 죽었다 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러시아 군인이 오더니만 구급 상자를 주고 가더래요. 너무 감동을 받았다. 살았다. 근데 그 다음에 성당에 밖에서 자기가 가는데 러시아 경사 하나가 부상당해서 있더래요. 자기가 그 앞을 지나게 됐는데 중간에 가니까 그 친구가 바들바들 떨더래요. 그런데 러시아 군인이 자기를 살려준 걸 생각해서 자기도 가서 이제 구급하는 그걸 주고 갔대요. 실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원수 맺고 대적하고 포박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저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응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